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고 다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아침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또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시는 은혜요, 시간의 은총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 90여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교우들이 신구약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그 마지막 날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오늘도 우리를 붙드는 힘의 근원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되고 악하고 게으르기 쉬운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날마다 새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간섭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마음과 뜻과 삶을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예비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는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신구약 90일 함께 말씀 읽는 귀한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시고 함께 읽느라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우선은 참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겁을 내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이 혹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겠는가, 또한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당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오늘 우리가 1절에서도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습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계시인데 계시는 이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것이 드러나 밝히 보여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누구나 다 알아듣거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뜻과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언뜻 보아서는 잘 모르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또한 상징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표현들이 상징 언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풀 것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깊이 묵상하고 또 깨우쳐 알아가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풀어 알게 하여 주시는 만큼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한 특별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먼저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좀 먼저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반모섬에 유배에 가 있는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말년에 쓴 책입니다. 어느덧 나이가 지긋이 든 노인이 된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나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열매를 맺은 그러한 교회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의 열심을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수많은 교회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라 할 때에 우선 1차적으로는 이제 4절 말씀부터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소아시아의 7교회다라고 우선 꼽을 수 있겠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의 궁극적인 수신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대환란과 그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주된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하신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의 글자 하나하나, 어휘 하나하나를 곧장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은 교회의 승리를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절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할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견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에 대한 예언의 책이고 약속의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스스로의 승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여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각자와 교회가 성실하게 그 중심을 지킴으로써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의 노래를 미리 요한에게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로 구분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어진 일들과 또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미리 준비된 승리의 소식을 건네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글로 남기라 했었던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한은 환상을 통해 본 성령의 계시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써보내게 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별적인 권면과 또한 개별적인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버린 버가모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을 허용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죽어있는
4대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말씀을 지키며 배반치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일곱 번째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교회의 7곳에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고 또한 격려할 것은 격려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이 단지 징계를 내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려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성도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긴 이야기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교회인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떠한 가정과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요한에게 올라오라 이렇게 명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이 본 하늘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변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을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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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가 없자 사도 요한이 웁니다. 그러자 장로 중에 하나가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윗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분만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요한이 본 미래의 환상들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마침내 어린 양이 심판을 부르는 7봉인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것은 7나팔로 이어지고 또 준비된 7천사가 7개의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닥쳐옵니다. 이것이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그 재앙이 다 끝나는 듯한 그 장면이 되어질 때에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차고 넘침을 우리로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세상 환난 가운데에서도 괴로움을 당하나 그 안에는 믿음의 역사, 순교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용으로 대변되는 이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국을 다스릴 일을 회방하게 하고 해산할 여인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회방자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박해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환상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7봉인 그리고 7나팔을 지나서 7대접에 이를수록 심판에 따른 재앙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인간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에 빠져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탄은 무적행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임봉될 것이고 악의 근원이 사로잡힌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또한 1000년이 흐르고 난 후
사탄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력해질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침내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과연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새 예루살렘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요한이 보기에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했습니다. 이 장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망을 품는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신 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90일 말씀 읽기 귀한 시간을 마치게 된 것을 참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은혜와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섭리,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가운데 엄중히 나타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시하심의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